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지리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 항상 동반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계엄의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교독문 1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던 모습들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지라도 용기 없어서 행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못난 모습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지워주시고 뒤로 던져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경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주님만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의 삶의 호흡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비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하며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교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도 나의 삶을 이끌고 나도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교사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순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채나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몇 분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과 있었던 즐거운 순간들, 행복한 순간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맛있는 것을 먹었던 것, 선생님 집에 놀러 갔던 것,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 찾아와서 얼굴을 만났던 것,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볼링 쳤던 순간들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억들이 하나하나씩 몇 개씩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길을 따라, 선생님들의 길을 따라 중등부의 교사가 되었고, 또 교회의 교역자가 되면서 때로는 아이들이 전도사님,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하지 않아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씩 지금도 연락되는 친구들이 때로는 목사님이 아니라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정승재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이 참 재밌게 자기 학생들에게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고 생선이라고 부르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생선이라고 부르는가 하냐면 친구 중에, 우리 선생님의 친구 중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승재 선생님은 온라인과 또 EBS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신데 친구들 중에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인 친구가 정승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한 학생이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가는 상황인데 내가 돈을 대신 내주었어. 그런데 혹시 이 친구가 이걸 알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때에 정승재 선생님은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나는 이런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니 선생이 아니라 생선이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참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이끄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 유쾌하면서도 무게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부담이 되십니까? 교사로서 나도 저런 고민하면서 임해야 되나? 나도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생선이 아니라 선생이 되기 위해 참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만 드리고자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사로서 누구를 가르칠 때에 부담이 있지요.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만큼 기쁨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에 속합니다. 우리 잠언 10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라고 말입니다.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를 우리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잠언의 목표가 있을 것이잖아요. 이 가르침 가운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찾아본다면 젊은이들이 새로운 단계의 삶을 준비하도록 사회의 방식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들이 행할 사회적 역할 가운데서 갖추어야 할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의 사회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역할을 다할 때에 지혜롭게 살고 믿는 자들이 그 사회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이 태도를 가지게 하는가, 이것이 이 두 번째 잠언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살펴보면 사회와 관련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몇 가지의 말씀을 소개해드리자면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6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1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보시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가족 가운데서의 이야기지요. 두 번째에서는 사회 가운데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사회까지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실제적인 지혜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더 언급하지 않아도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이런 가르침이 가득해요. 아주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펴보면 지혜의 범위가 어때요? 상당히 넓단 말입니다. 그냥 지혜자의 이상적인 가르침, 우리 괜히 지혜라고 하면 광야의 지혜, 혹시 고난 가운데서의 지혜, 아니면 홀로 있는 그곳에서 주를 묵상하는 어떤 지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 가정과 사회, 때로는 법정의 문제까지 포함한 지혜로운 행동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 광야에서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바른 지혜를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회에서의 지혜를 말하면서도 이 잠언이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지혜로워야 되고 사회에서도 지혜로워야 되고 또 학교나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거래나 혹은 법정의 문제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지만 어떤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순간에서도 위를 바라보는 지혜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경우에도 돈이 어떻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바른 행동과 마음가짐, 비록 육신은 현실에 있지만 그럼에도 위를 바라보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잠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일까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그래 어떤 때에서도 뭔가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앞서 말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상, 사회에서의 살아가는 일상, 나의 역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바른 삶, 모든 것을 가르치되 어떤 것까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지혜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 거창한 것이 있을 것 같지요. 아니, 목사님 이거 과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과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막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렐 것 같고 감탄하고 막 놀라고 비밀이 막 있고 성경 읽고 뭔가 딱 해놨을 때 팍 느껴질 것 같은 깨달음, 보물을 소유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할 것 같은 진리를 발견해야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이요? 일상을 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지혜는 뭔가 어마어마한 비밀과 보물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시다시피 이런 경험이 흔치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통독 수련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간다거나 혼자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잔과 성경을 폈을 때 정말 주님 주시는 강권한 은혜와 혹은 교회에서 예배 전에 잠깐 먼저 기도할 그때에 주님 주시는 어떤 놀라운 순간들, 이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경험하면 뭐라고 말해요? 어머, 집사님,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느껴졌어요 하면서 막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요? 그 경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보다 당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해요. 깨달음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떠한 비밀스럽고 놀랍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막 매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한단 말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당연한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참 좋아했던 고등부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환아, 청소년 시기에 잠언을 꼭 읽으렴. 거의 매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10주는 연달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잠언을 읽으시다가 뭔가가 탁 오셨는지 저한테 청소년의 시기에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막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의 음성에 순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번 선생님이 상환아, 잠언 한번 읽어보렴 했을 때 네 하고 탁 펼치면 얼마나 좋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몇 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거의 10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성경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실망하고 말았어요. 아니, 흥미를 잃었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었거든요. 아니, 좀 뭔가 어마어마한 가르침처럼 여겨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에야 성경도 보고 연구도 해보고 배경도 살펴보고 맥락도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참 재밌고 그것이 저의 이제 일이 되었지만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말씀들이 선생님이 읽으라고 했던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22장을 잠시 볼까요?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지금 읽으면 은혜도 받고 하나님 은총을 사모하자 하는 마음이 결단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싫은 상황이에요. 그냥 부정적인 고등학교 1학년 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 성경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책에서 나오거든요. 정말 많은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돈이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에 중요한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학교에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역사 선생님들 특히 돈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역사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했어. 얼마나 멋있니? 재물을 택한 사람들은 기록에 남지 않지만 명예를 택한 사람들은 역사에 이름이 남았단다. 이러면서 막 말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 이런 것뿐만 아니어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역사를 보면서 은과 금보다 명예, 의, 정의를 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많이 배워오잖아요. 잘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3절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비가 올 때에는 집에 있거나 우산을 들고 나거나 우비를 들고 나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냥 밖을 나가 다 젖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재앙을 숨어 피하니 슬기로운 사람이고 재앙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앞에 나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 다 알죠. 그런데 물론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자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과 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것이 2절에서 말하듯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다 있을 때라도 이 모두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부한 것, 가난한 것 이것 때문에 골머리 하기보다 고군분투하기보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에 관심을 두라라는 참된 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4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상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연구하고 그게 아니라 평소에 성경 읽어보거나 또 일하기 전에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 잠깐 읽어보고 묵상할 때 한 절 한 절 떼어서 묵상할 때에는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잠언을 읽을 때 흥미를 잃은 이유가 이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너무 유치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그래도 그냥 믿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길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또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잠언을 읽을 때 여러분이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너무 그냥 맞는 말 아니야? 유치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바른 일이기 때문에 맞다는 말이죠.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명예를 택하라는 말이 당연해 보이죠.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피해 다닌다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슬기롭게 모든 일에 대처하고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피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재앙들을 다 맞닥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예를 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우리 얼마나 그것 중에 갈등합니까?
옳다는 것, 그것이 맞다는 것, 아는 것 같기도 하지요. 때로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 그 유치한 이야기야. 그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냐 말입니다.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르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길을 걷는 것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유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바른 길이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당연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걷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유치하지 않단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웅변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외웠던 짧은 웅변이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빨간 불에는 멈추고 노란 불에는 기다리며 파란 불에는 손을 들고 좌우를 살핀 후 건너입니다 하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가요? 유치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외워야 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어린아이들이나 보는 이야기지. 저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지. 혹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지. 라면서 단순하다, 유치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웅변을 듣고 이 신호등을 지키는 삶은 결코 유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빨간불에 멈춰 서는 것을 유치하다거나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시면서 빨간불이 딱 떴습니다. 그리고 정지선에 맞춰서 섰어요. 나는 언제나 어두워도 새벽 시간이어도 빨간불이 서면 나는 멈춘다라고 하고 멈추는 사람을 아유 유치해. 야 바보같이 그 길을 왜 멈췄다가 가니 아무도 없는데 뻔한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더욱더 바르고 정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말씀을 읽을 때에 유치해 보일 때도 있고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아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거나 유치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거창한 가르침보다 놀랄 만한 이야기보다 신비로운 비밀과 같은 이야기보다 내게 주어진 이 가르침을 오늘 하루 실천하며 사는 삶이 참된 보물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마음을 가져요. 내가 성경을 펼치고 묵상했을 때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지금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비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도 한 명의 연구자로 한 명의 목사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이 가르침들, 이 말씀들을 날마다 지키며 사는 것이 더욱더 참된 보물과 같단 말입니다. 가끔씩 제가 곡을 쓸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좋은 멜로디가 딱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막 생각하려고 막 고민합니다. 근데 자다가 그 멜로디가 딱 떠오르면 눈 떴을 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생각날까? 꿈에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막 내가 들었던 노래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잠들면은 노래가 흘러나올까요? 하루 종일 앉아서 고민해요. 아까 어떤 멜로디였지? 이런 멜로디였나? 떨어졌던가? 아니야,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좋았지만 지나가 버릴 때도 있어요. 잡지 못하면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비밀들의 이야기들이 내 삶 가운데 팍 오죠. 은혜의 수련회, 그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끊임없이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매일의 말,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 이 말들을 날마다 지켜간다면 어떤 것이 더욱더 큰 보물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나간 그 노래보다 제가 늘 만들고 있는 노래를 붙잡고 고군분투하는 이 노래가 더 좋고 사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번의 놀라운 깨달음 중요하죠.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당연히 지켜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을 날마다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노래를 가르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르치는데 배우는 사람에게 사실 나도 모르겠으니 우리 함께 연구해 볼까? 이렇게 하면 누가 저에게 돈을 내고 배우겠습니까? 노래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이런 노래에서는 어떻게 끝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면 더 이뻐 보이고 더 감정 표현이 잘 되고 이것을 잘 알아야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 무엇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요. 내가 아는 것을 아는 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삶과 바른 신앙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걷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매번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기도할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크입니다. 아마 어근으로는 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 가르치다는 말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떤 것을 입에 넣다, 맛보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마치 어머니가 거친 음식을 입에 넣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아이 입에 넣어줌으로써 먹는 것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의미로 가르치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하고 분명하고 천천히 먼저 엄마가 소화한 다음에 자녀에게 주는 그림이란 말이죠. 곧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그 길을 살아가고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사회에 있지 않죠.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있지만 사회를 마주하지 않았죠. 여러분이 먼저 사회에서 살아가며 신앙인으로서 고군분투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사회를 살고 내가 먼저 사회의 역할을 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곧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 부담되십니까? 맞습니다. 부담되지요. 특히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일이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더 부담되는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행해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요.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 역시 부담이 됩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 먼저 살아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되지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부담되지 않는 삶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터전을 옮긴 것도 부담이었고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의지를 가지고 지켜낸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부담은 우리에게 부담만큼 기쁨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았다는 스스로의 뿌듯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연약한 자를 돌보기도 하고 오늘 나에게 누군가가 강하게 말하더라도 그에게 부드럽게 말하겠다 결단했다면 그것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그 의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얼마나 큰 의지가 되나요? 때로 삶이 너무 바빠서 회사가 너무 바쁘고 가정의 일이 너무 바쁘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배를 참석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환아 너 참 바른 삶을 살았구나, 참 옳은 길로 행했구나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쁨, 설렘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나와 같이 바른 길을 걷고자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아이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가르침일 수 있고 때로는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말로만 전달된다면 정말 유치하고 당연한 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코 유치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결코 유치하거나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따라 신호등불이 파란불로 바뀌기를 얌전히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 지켰구나. 내가 꾸준히 지킨 모습을 우리 아이가 보고 자랐구나. 이것을 보며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부담만큼 큰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본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고군분투한다면 이 젊은 사람, 가족, 가까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신앙을 쫓아 살아가고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가까운 사람이 바른 길을 걷고 바른 삶을 살고 신앙을 증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런데 그 삶이 결코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는 그 지혜로움과 성숙함을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부담이 하나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이 교사의 마음이 부담이 돼요. 내가 이거 잘 가르쳐야 교사로서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입니다. 잘 가르쳐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라면 누가 교사입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만이 교사일까요? 아니면은 교역자만 교사일까요? 아닙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채날 한인 장로교회의 모두가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두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교사가 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먼저 입에 넣어 부드럽게 한 다음 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이신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가 있지요. 그러나 각 가정에도 교회학교가 있잖아요. 왜요? 부모님이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님이 교사라는 말은 단호함이 요청돼요. 단호함이 요청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르침은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한번 선포되는 그 말씀 때문에 혹은 아이들과 잠깐 나누었던 묵상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아요. 아이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성경은 어린이를 결코 순수한 상태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혼돈스럽고 성숙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 말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지혜를 얻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은 이 지혜를 배우기를 더디게 하고 포기하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련한 마음은 지혜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또 더디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시키는 것에는 부드러운 양육뿐만 아니라 채찍과 같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참 지혜를 추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입에서 입으로 먹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15절처럼 징계하는 채찍으로 이 미련한 마음을 멀리하게 하기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는 미련함이 없나요? 내게는 지혜를 멀리하고 포기하게 하는 미련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가르침과 같이 먹고 이제 배우는 것과 훈련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과
훈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에게, 혹은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먼저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가르침을 먼저 내가 입에 넣고 씹고 맛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특히 나이가 든 자녀 혹은 남편, 아내, 가족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살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그 딱딱한 것을 맛보아야 하니까요. 씹고 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니까요. 우리 안에도 분명 어린아이와 같은 부족함과 미련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관대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를 한번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피하는데 그 당연한 말을 왜 못하지? 우리도 못하고 있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관대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만 철저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기보다 스스로 먼저 이 신앙을 씹고 맛보고 소화할 수 있도록 딱딱한 것을 입에 넣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사가 되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이시고 교사이시고 성도이신 모든 분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덕을 가르치고 지혜를 알려주기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채찍질하며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을 던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지혜를 언제까지 추구하면 될까요? 어린아이 때 잘 배우고 이제 사회에 나가면 그저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가장 성장하는 시기에 배워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어릴 때부터 배우면 가장 좋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고요. 가능하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못 배웠으면 나는 못 배워서 어떡하지?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교회 학교를 거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 많이 보아왔잖아요. 또 그만큼 교회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지금 교회에 잘 정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린 시절 때 가르쳐주면 너무나 좋지만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사람들에게 날마다 가르침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르침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읽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입에 넣고 씹고 맛보고 소화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또 양육함과 훈계함으로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또 이 일을 가르쳐 나가면 이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 또 그것을 지켜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나가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본문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한때 지혜로웠고 한때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신호등 잘 지키고 싶어 해요. 저는 정지선 참 잘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한때 이거 지켰던 사람이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한때에 발랐고 한때에 신앙이 있었어. 이 말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배우고 지혜를 날마다 연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리를, 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지혜를,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헌신의 기쁨을 깨닫고 전도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이 우리가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고 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까요? 참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을, 참된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삶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때에 신앙이 참 좋았었지. 내가 한때에 열정이 있었었지. 이게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한때에 사랑을 많이 실천했지가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끊임없이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어디서 그래야 합니까? 어디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광야로 가기를, 광야에서 사는 삶을 추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충분히 광야이기도 하지만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사회에서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과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살기 때문입니까? 사회에 살잖아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잠언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입니다. 이 잠언의 목표가 뭐라고요? 젊은이들이 새로운 단계의 삶을 준비하도록 사회의 방식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행할 사회의 역할 가운데서 갖추어야 할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배우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한 지혜와 기쁨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신앙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고 배워가는 모두가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의 삶에서 이 신앙인의 바른 삶과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마땅히 행할 길을 걷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발견한 첸나이 한의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발견하셨다면 우리 날마다 그 길을 걸읍시다. 어린 시절에 배운 그대로 혹은 성인이 되어 배웠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운 그대로 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날마다 발걸음을 내딛자는 말이에요. 날마다 그 길을 곱씹고 살아보고 실패도 해보십시오. 신앙의 넘어짐도 경험해보십시오. 고군분투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 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기쁨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과 지혜를 또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과 가족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입에 넣어서 씹고 소화하여서 전달하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마음을 떠나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가르침을 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신앙인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로는 우리 첸나이 한의장로교회 모두가 교사가 되어 신앙의 길을 걷고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보여주며 신앙을 전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그 신앙의 길을, 마땅히 살아야 할 그 길을, 마땅히 행할 그 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사회적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군분투할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참된 지혜를 우리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과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훈계함으로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어 서로를 통해 영향을 받고 서로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배우고 우리도 배우는 한 공동체 되어서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손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 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또한 주님께 감사하며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삶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알고자 하고, 주님 주신 생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의 결단 또한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걷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대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신앙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의 교사되어 기쁨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때에 맞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눈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땅히 행할 길을 걷고 또 그 걸은 그 길을 마땅히 가르치고자 결단하는 첸나이 한인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업 가운데, 또 이 가르침을 듣고 삶을 변화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